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감사가 최고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의 말, 우리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 입의 고백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의 일상의 말의 중요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때는 다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고백집 보고 하는 고백이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멋있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고백해놓고는 우리의 일상의 말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무력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소의 말, 일상에서의 말을 주의하고 우리 입을 잘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입의 말, 우리의 고백이 나에게 하는 일, 우리 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 나의 고백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말은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수학자의 말과 철학자의 말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말과 경찰관의 말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반드시 나의 정체성에 맞는 말을 하도록 나의 말과 나의 고백을 훈련하고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의 말과 나의 고백은 내 삶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의 한계를 내 말로 정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돌파를 원한다면,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입의 말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오늘이 어제와 다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오늘의 나는 어제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을 중요하게 보시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이미 초자연적인 영역의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초자연적인 존재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이, 나의 고백이 자연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 내 고백이 나의 삶의 한계를 정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말, 나의 고백은 내 인생을 만듭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렸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면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냅니다. 나의 말이 나를 의롭게도 하고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내 삶에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에 대한 수많은 경고와 권면들은 한결같이 우리 입의 말, 내 입의 고백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 삶의 성패는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말의 승리자, 입의 고백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어찌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이 두 가지는 흔히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두려움의 사촌쯤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칫 이 두려움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서운데 무서워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내 안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밖에서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에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 두려움을 두려움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두려움의 영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오늘 본문에서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영의 생각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년 365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하루라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삶에서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두려움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의심에 대해서도 별다른 경계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의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의심하고 또 극복해내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믿음이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믿음의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믿음이나 사람 간의 어떤 신뢰는 그런 식으로 자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를 구원한 믿음은 그런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의심하면서 커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당연한 것처럼 내 삶에, 내 안에 용납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100% 사탄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약과 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처럼 의심하는 한 그 무엇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의심을 말하고 의심을 고백한다면 그 의심은 점점 내 안에서 강해질 것이고 결국 나를 지배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의심을 거절하고 의심의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고백은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 신실하심과 나에 대해서 진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죄 없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면서 찢겨지신 그분의 살과 흘리신 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날 위한 우리 주님의 속죄 앞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감사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주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잣대입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을 재는 저울이고 우리 믿음을 재는 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이, 내 입의 고백이 곧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의 바로미터가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사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을 때 평소에는 감사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는 원망하고 만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끊임없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큰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수록 우리 믿음은 고치되고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세워집니다. 의심이나 불신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거절하고 그것을 저지하며 이기는 방법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감사는 파도처럼 일어나는 의심을 잠재울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은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내 안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며 내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진짜 나를 누리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니 감사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도 감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설교하며 가르쳤고 그렇게 감사했지만, 그러한 감사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스럽게 여겨졌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매일 그것을 고백하다 보니 기도하다가 감사하게 되면 뭔가 내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감격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감사로구나. 이게 진짜 감사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격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느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렇게 추한데, 내가 여전히 이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분과 그런 생명과 그런 본성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부터, 내 뱃속에서부터 뭔가 끓어오르는 감격이 이 감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시장에 갔어요.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걸 사고 있는데, 그런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강대상 앞에 진열해 놓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감사는 아닌데, 내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진짜 감사는 이런 게 아닐 텐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추수에 대한 감사나 우리 삶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별것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은 많은 작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께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 대해 했던 감사는 내가 어른이 돼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한 감사,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심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내 영혼에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각이나 나의 감정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영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나의 거듭남에 대한 감사,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뜨거운 감사,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내 영의 감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게 될 성찬식을 통해서도 그런 뜨거운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깨닫고 더 높은 차원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 나를 향한 주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가장 합당한 태도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채찍질과 그분이 쓰셨던 가시관, 날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린 피 앞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한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하늘 아버지의 내 영혼에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심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감사와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